할렐루야. 2022년도 하나님께서 양물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교회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복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함을 받아 온갖 교훈의 풍조를 이어 조종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답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필 제일복회를 했는데 제가 1번으로 걸린 거예요. 아시죠? 무슨 일인지. 1번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하필 설교학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에. 얼마나 제가 떨렸겠어요. 오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늘 설교를 해왔지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예배에 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삶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한인분을 저희 도시에서 뵀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참 아팠습니다. 그분이 안 믿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그 말이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믿는 분이셨고 또 그리고 굉장히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왔던 분들이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마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그걸 아셔서 어쩌다가 하필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삶도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도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삶이 쉬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의 삶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소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온전케 한다. 오늘 바울이 사람을 세워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온전케 한다. 그게 무엇일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온전케 하라의 헬라어 원어는 카타티스몬, 의학용어로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찢어진 그물을 손질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외롭고 여전히 사람들은 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찾아 헤매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원주민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전에 직장에 다녔던 친구가 직장을 잃게 되고 어느 날 그 얼굴의 형체가 변해요. 어느 날 걷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삶이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비단 원주민들만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죄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인간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분이 제게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영광을 그분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업으로 잔뼈가 묵었어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 고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물 안에 고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섬겨라, 내 교회를 세워라,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경우 책망하실 만한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받은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이들이 필요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하다. 내가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 삶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가 필요하구나. 내 양떼를 좀 맡아주지 않겠니? 내 교회를 좀 세워주지 않겠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그 한인분께서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길래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저도 빨리 신앙이 성장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무리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모이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점점 소극적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인들은 마치 교회 안에 갇혀버린 것처럼 세상으로 영향력을 우리가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저희 지역의 중보기도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셨던 것이 Steer my church. Steer my church. 제게 생소한 단어였어요. Steer라고 하는 단어. 찾아봤더니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에요. 내 교회를 일으켜 세워라.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직면 도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교회를 일으켜 세워라. 근데 이 스티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거기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페인트를 하지 않아서 두었던 페인트 통안을 보면 이게 페인트가 가라앉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무를 넣어서 페인트 통을 막 젓죠. 막 휘젓죠. 막 휘젓는 그 행동을 스티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흔들어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심은 있지만 교회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944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야다의 의미. 이 야다는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잘했습니까? 어제 좋았습니까? 그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방법과 삶의 형태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예요.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는 너무 연약한데, 저와 여러분 삶은 너무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각 마디마디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몇몇 사람의 헌신, 몇몇 사람의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얼마나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요한에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에 들어갑니다. 뉴스에서 한 대형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스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대형 교회 앞에서 한 행인이 며칠 동안 굶다가 발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였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대형 교회 앞에서 행인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적어도 교회 앞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는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보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을 능히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에 양무리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양무리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할 때 학교가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건물 운동장 밑에 있는 땅을 거기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경사진면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냈어요.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되고 나니까 이게 우기 때 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운동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흙을 포대에 담아서 거기에 경사면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넓은 영역을 저렇게 흙포대로 쌓아서 덮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건축 관련된 웹사이트를 보니까 그런 경사면에 흙을 흘러내지 않도록 해주는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더라고요. 깊이 안쪽에 쇠심을 받고 그 다음에 블럭 하나하나를 연결을 해서 쌓아줘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 흙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흙포대를 차곡차곡 쌓아 덮어 놓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위에 잡초가 날아와서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잡초의 깊은 뿌리가 이 흙푸대와 저 흙푸대를 마치 촘촘하게 그늘로 덮는 것처럼 덮어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한 공사도 아닌데 그냥 흙포대를 붙였을 뿐인데 거기에 잡초가 내려서 뿌리를 내리니까 그게 건물을 지어댈 만큼 튼튼한 공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 뜻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간다. 그 사랑이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넘어서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했던 지체들이 모로코에서 온 무슬림 남매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자매가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무슬림인 자매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자매의 가정은 정통 순위파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로코라는 국가 정보를 검색해보면 99%가 무슬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채 1%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채 1%가 안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보았더니 거기 안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꼭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자매가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침례를 하는 날 남편도 함께 초대해서 남편도 함께 예수님 믿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 그 친구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저 여러분 삶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의 생일이 있어서 생일 카드를 준비하다가 너무 멋진 생일 카드를 발견했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몇 개인지 세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그 마음에 터치를 받았던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터치를 받았던 사람들을 세워보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엄두하지 않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양무리께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보이셔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도움이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해주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주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 가족들을 잃어버릴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을 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시대를 돌아보고